오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을 때 드디어 이 세상에서 자유함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즉, 세상을 실제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결코 물을 떠날 수도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냥 믿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것이고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것이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인간 구실하도록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말에 마태의 가슴에는 마태복음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적고 있는 것이지요. 28창 끝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앞에 4장 23절에서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지금 10장의 파송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들의 회당, 즉 제자들의 회당이 아니지요. 우리도 기독교의 교회당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다, 침노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데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나타나니까 정상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절대성, 즉 추상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종교와 싸워온 선지자의 말씀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과 8장, 9장입니다. 그 말씀의 복을 받았음에도 종교를 떠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이 적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속에 꿈을 심게 되지요. 세상 살면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회복된 새 운명을 살고 싶은 꿈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 스파타흐 니쪼마이는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로 마태복음의 12회에 나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긍휼, 즉 본질을 상실한 인간의 처참함, 누가복음의 쥐암 열매 먹는 탕자, 행복도 가치도 꿈도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참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결국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이죠. 이 목자 잃은 양들을 묘사하는
고생하여 라는 단어가 에크로우, 다 빼앗겨 버렸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 그 은사들을 다 약탈당해 버리고 기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진함은 히립토인데 완전히 뻗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영혼을 건강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삶도 다 건강해지는데 종교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즉 마귀가 속이는 뇌를 이용해서 현상을 절대화시킨 것, 곧 현상의 종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고백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삶을 사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 생명을 살아서 하나됨을 누리든지 생각을 따라 살아서 허무하고 단절된 상태로 처절한 만들기에 미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나님에서 내 생각 하나, 말하는 행동 하나가 지금 복을 향해 가든지 혹은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 말씀에는 긴급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한 천국은 이미 나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즉 거짓과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어 주소서의 하나님의 주권성, 즉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걷는 곧 자기의 선한 싸움, 자기의 달려갈 길, 자기의 지킬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그의 12 제자와 35절에 그들의 회당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능력도 하나됨도 기쁨도 없는 종교와는 달리 이사야 35장에 그 꿈을 담지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지요. 교회는 예수의 존재와 삶, 즉 함께함을 확장해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거죠. 이들을 부르사 기도로 택하시고 함께한 후에 그 함께함을 체득한 자, 성육된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됨, 그리스도 안에 함께함, 임마누엘, 임재, 두세 가정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일 뿐이라는 것과 성경적 권능은 함께함에서 나오며 함께함의 중심은 함께 먹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식구가 함께 먹을 때 마음이 통하게 되고 이 마음이 통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루신 일도 가족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혈연 가족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몸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몸에는 한 원리가 통하는데 그 원리가 말씀이며 한 말씀의 생명지체입니다. 이 가족에서 신비한 것은 가족이 되면 서로 간에 잘 먹이고 싶고 잘 먹는 것을 보면 참 기뻐집니다. 이 기쁜 마음이 교회된 마음이며 여기서 서로 사랑, 서로 용서함으로써 하나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4명씩 3개의 소그룹입니다.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순장의 이름, 베드로, 빌립, 작은 야고보는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나고 순원들의 순서는 두서없이 나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장 역시 그냥 리더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눔 가이드,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을 만나셨는지요? 그분의 긍휼을 품고 하나됨의 생명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 현상의 종노릇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아버지 가슴의 꿈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 피우는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